예, 우리 함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도 나는 너의 그리스도. 예. 그래도 나는 너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그것을 알기 시작한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얼마만큼이라기보다는 혹시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까? 오늘 유치부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누구누구야,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못한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벌받은 거야. 또 누구누구님, 우리가 자녀에게 너무나도 못한 것이 있는데 그 못한 것을 예수님이 대신 벌받은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면서 그냥 고통 가운데 좀 고통스럽게 하다가 그냥 내려오신 게 아니고 거기서 죽으셨잖아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고요? 나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라는 것을 좀 깊이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성찬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을 좀 그런 묵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보니까요, 예수님이 입을 다무시고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고통을 받으실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죽음을 당하실 텐데, 그 전에 이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재판을 통해서 증거가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그 증거대로 벌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속 침묵을 하십니다.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 포인트에서는 이 침묵을 깨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오늘 좀 깊이 좀 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침묵하시다가도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서만큼은, 그 포인트에서는 왜 침묵을 깨고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거를 이제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이 명확해지면 오늘 2026년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벌써 6월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6월이라는 것은 벌써 이제 올 한 해 절반을 달려왔다라는 겁니다. 그 절반을 달려오면서 뭐 여러 가지 고민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까, 곳곳에 여러 영역에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해서는 얼마만큼 여러분들 생각을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59절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9절의 말씀.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네요. 59절 말씀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미 답은 나와 있고 정해놓았고 그 답대로 하려고 과정을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명분을 찾는 그런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나옵니다. 이 재판장으로 나와가지고 선서를 하고 다 거짓된 증언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된 증언 앞에 예수님이 무엇을 했다? 침묵을 하고 계셨다. 입을 닫고 아무 말씀 안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만 내하고 안 맞으면 바로 끼어들어가지고 아니다 그거 아니라고, 똑바로 아셔야 된다고, 그거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수수 바로 잡으려고 얼마나 우리는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네요. 예. 여러분, 이 침묵이 그냥 침묵이 아니고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네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는 말씀. 아주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재판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은요, 할 말이 없거나 혹은 우연히 그렇게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고 의지로, 예수님의 의지로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단순히 아무 말 하는 게 아니라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바로 63절입니다. 63절에 보시면 이 맹세를 요구합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제일 그 중에 이제 우두머리 격인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구를 합니다. 맹세를 하고 맹세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맹세를 요구하는 것은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떤 법적으로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하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대제사장은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순간이 함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깨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라도 이 순간에도 계속 침묵을 하셨으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은 침묵을 깨시죠. 그게 바로 6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이 대답을 왜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조금 전에 지나갔는데 기억이 안 나죠? 앞에 말씀을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대제사장이 맹세를 하면서 물어본 게 있습니다. 맹세를 하면서 여쭤본 게 뭐냐? 뭐라고 합니까? 맹세하게 하느냐 하고 뒤에 부분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64절 말씀에 답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64절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틀어놓으세요. 64절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 안에 세 가지를 지금 답을 한 겁니다. 세 가지를. 첫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대제사장이 뭐라고 물어봤댔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니까 네가 말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말 대답을 한 거죠. 그죠? 이 대답은 아주 먼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의 약속이고 또 다윗을 통해서 또 확증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신 그 메시아, 똑같은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과거의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입니다. 이 당시에 언어죠. 똑같은 뜻을 가진 내용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그리스도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런 말을 저도 물어봤고 여러분들도 아마 대답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롤 모델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고 대답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통해서는요, 단순히 훌륭한 롤 모델 그 이상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여러분 과거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부류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부류가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다. 그리고 왕 중에 왕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대답을 하신 거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권능의 우편에 앉을 자다라는 것입니다. 앉은 자가 아니고요. 앞으로 앉을 자다. 앞으로 앉을 자다. 본문의 64절에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죠.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제 시점이, 오늘 본문의 시점이, 그리고 승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점에서 나는 앞으로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을 지금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권능의 우편에 앉을 자. 이 대답을 하신 겁니다. 이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순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주 먼 옛날에 시편 110편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는 이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이제 완성시킬 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지금 현장이 어떤 현장이라고 했습니까? 재판을 받는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피고인 입장에서 예수님은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오른편, 온 우주의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앉을 것을 대답하신 거예요.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지금 이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답은요,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겠죠. 느끼는 분은 느끼실 겁니다, 아마. 당신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데 이런 의미까지 아마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당신들이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러한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확신을 갖는 게 대세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뭔가 예수님을 믿는다, 신비한 것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좀 더 우리는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 백성들의 기도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전달하면서 돕겠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의 어떤 기도가 있을 것인데 그 기도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중에도 언급하겠지만 이렇게 저렇게 대신 전달해 주면서 그 기도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어려운 말로 중보라고 표현합니다. 중보. 근데 저는 좀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돕고 있다. 돕고 있다. 누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답은요. 어디 갔습니까? 예. 나는 구름을 타고 올 인자다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부분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고 죽으실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때에 구름을 타고 승천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시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요, 아주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감사한 것도 있는데요, 그 감사와 더하기 약간 두려운 마음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날,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요, 어떤 의미냐면 이제 마지막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가받는 거 굉장히 좀 떨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면 평가를 받습니다. 저도 사실 우리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많은 평가들을 받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로서 또 교회에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놓고 말씀을 안 하시지만 그래도 나름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런저런 평가를 할 겁니다. 근데 그 모든 평가들 중에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평가는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들끼리 하는 평가보다도요,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마지막 날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의 평가. 그렇게 마지막 날에 평가도 오실 것을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지금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피고인으로 평가를 받는 입장인데 마지막 날에는 최종 평가를 내리는 재판장으로 오신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지금 이 골고다 언덕에 판세가 지금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번 화면을 보시고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이신 나의 죄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 권능의 우편, 나를 위해 돕고 계시는 분, 구름 타고 오신 나를 완전히 구원하실 분. 이게 제가 만든 문구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아멘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오심에 있어서 제가 표현을 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표현했는데 감사한 마음도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 감사가 완전히 구원받으니까 감사한 거죠. 이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이러한 의미를 아시면서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대답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침묵을 깨면서 말씀하신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결과냐면요, 대제사장이 옷을 확 찢습니다.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공회라고 했는데 지금으로 보면 우리 교회, 노회, 총회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공회는요, 사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해당되는 짓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다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뱉고 또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누가 침 뱉음을 한번 당한 적 있습니까? 굉장히 모욕스럽습니다. 굉장히 모욕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닦으면 얼마나 냄새가 또 지독한지요. 그리고 주먹으로 맞아보셨습니까? 굉장히 아픕니다. 손바닥으로 뺨을 맞으면요, 수치와 아픔 두 가지 한꺼번에 옵니다. 그걸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합니까? 네가 정말 선지자면은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막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대답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의 경배를 받는 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의 얼굴에 지금 침이 뱉어지고 있고 주먹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를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시냐고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질문드렸던 그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그 모든 수치와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 그 대답을 하시고 나서 다시 이제 침묵을 또 하십니다. 딱 그 세 가지 대답만 하시고요. 또 그렇게 맞아가면서도 또 침묵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침묵하다가 그리스도인인 것만, 그리스도임을 말씀을 대답을 하고 다시 또 침묵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세 가지 대답을 안 했다면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그 붙잡고 있는 소망, 참 이 세상 살기 정말 힘든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마지막에 내가 구원받는 그 소망 때문에 이 힘든 순간도 이겨내는데, 만약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다시 오실 것을 대답 안 했다면 우리는 그 구원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순간에 대답을 하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안 박히셨을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지옥에 갈 겁니다. 예수님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침을 맞으면서도, 주먹을 맞으면서도, 손바닥으로 뺨을 맞으면서도,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나는 너의 그리스도다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는 너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계신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 앞에 좀 오랫동안 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이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지? 얼마나 알고 있지?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하고 말씀을 공부해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지? 계속 이런 질문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열심히 봉사하다가 은퇴를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그 은퇴를 바라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도 수십 년, 이렇게 수년을 예배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나름대로 성경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계실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계시냐고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그리스도이심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러신 것을 안다면, 나를 위해서 침묵하다가 딱 그 부분 그리스도인 것만 대답하시고 다시 침묵하신 것을 안다면, 좀 이제 우리의 어떤 이런 믿음도, 우리 신앙도 습관성으로 되어버린 이런 종교 생활로 빠지면 안 되겠다라는 것, 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스스로 저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좀 스스로에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뭐 이거 하는 거고, 우리 이쯤 되면 이제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하고 마치겠지. 우리 이쯤 되면 식사하고, 우리 이쯤 되면 뭐 모임 조금 하다가, 예배 후에 그때 그거 있잖아. 거기에 가야지. 이런 단순한 어떤 스케줄에 쫓기는 거 말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주를 지나치게 귀여워하면 할아버지 무엇을 잡는다? 예, 상투를 잡는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상투를 잡는 태도로 예수님을 너무 익숙하게 여기지 말자라는 거예요. 지금 제 말씀은. 예배에 익숙해지지 말고 나의 자격이 당연히 예배를 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으로 여기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자는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죄를 위해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께 나의 어떤 생명과 소망을 투자하는 것, 이게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를 위해 수치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주님을 좀 이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볼 때에 우리 신앙은요, 다시 돌아올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가끔씩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핑계에 섞어서 뭐 신앙이 많이 뒤처졌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말 중에 제일 이제 속상한 말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죠. 또 들으면서 이제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잘했으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참 신앙생활을 잘할 텐데
내가 좀 많이 부족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스스로가 점검을 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정말 깊이 관계하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보다 정말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점검을 하시고요. 우리 지금 이래 뒤쪽에 보시면 또 앞쪽에도 계시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들이 있습니다. 신랑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구 하면 아내죠,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렇게 대답할 텐데 그 아내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스스로가 한번 점검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도 아내는 남편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사람들, 신혼이 지난 사람들은 아이고 원수 같은데요, 뭐 이렇게 하겠지만 또 다른 좋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이고 저는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좋습니다. 저는 사실 5캐럿이 얼마짜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나온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님과 더 깊이 관계하고 있는지 자신을 지금 점검을 해보자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을 다시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의 그 신앙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요. 자꾸 다른 사람 핑계하지 말고, 우리 교회, 우리 가족의 리더 때문에, 우리 기관장, 회장 때문에, 우리 교회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 정명철 목사 때문에 그런 말씀 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지, 이것부터 먼저 점검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다시 신앙의 위치를 찾을 수 있고요. 자랑거리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돌아올 수 있고요.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말씀의 순종으로 돌아올 수 있고요. 억지로 감정을 짜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저희의 바른 신앙관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지를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지난 한 주간에 그 순간에 그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정말 아파하고 있을 때에 아이고 우리 목사님 뭐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장로님 뭐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권사님, 우리 장립사님 누구 뭐하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정말 꽉 품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가끔씩 자녀들이요, 어느 순간에 부모님이,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거를 쟤를 보니까 한 몇 번은 느껴지더라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느껴야 되는데 참 불효자라 해가지고 계속 못 느꼈고, 그래도 순간순간 몇 번은 느꼈습니다. 그 느낌대로 예수님을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벌써 6월입니다. 벌써 6월이 됐는데요. 우리가 6월을 시작하면서 배우는 교회, 섬기는 성도입니다. 배우는 교회, 섬기는 성도. 우리가 주일날 가족 모임 여러 가지 등등 섞어서 그래도 주일날 1시간은 말씀을 배운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22시간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22시간 배운 거 작지 않습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연수 이런 거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22시간을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22시간을 배우셨다는 건데 여러분, 잘 배우셨습니까? 우리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 스타일이 이제 각자가 좀 다른데, 그래도 제일 많이 열심히 하는 자들의 제일 많은 스타일이 뭐냐면 필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필기해 두셨습니까? 한번 여쭤보면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런 분들은 필기하셔야 됩니다. 모래 압박입니다. 필기 좀 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필기 좀 하시고요. 그래야지 또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실 때 이렇게 지도도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교한 집사님이 참 필기를 잘하십니다. 제가 알거든요. 그렇게 딱 해놓으면 나중에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한마디 해도 무게감이 실립니다. 그렇게 잘 배웠는지를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질문을 하실 수 있어야 되죠. 내가 배운 만큼 지금 잘 섬기고 있는가? 배운 걸 모르면 못 섬기겠죠. 근데 배운 걸 알면 그렇게 하려고 좀 발버둥은 치잖아요. 우리의 섬김이 계속 힘을 얻으려면 신앙의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이론이죠. 당연한 논리입니다. 근데 그 뿌리는 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뿌리는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깊은 뿌리는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를 위해 이 그리스도이심을 숨기지 않으신 이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 수치의 길을 지금 걸어가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짊어지신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뿌리는 바로 그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 사람의 어떤 인정받는 것으로 순간순간 환승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속상한 일이 생기죠. 저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런 순간들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도 그럴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저도 그런 순간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에 그때 여러분 감사가 생깁니다. 그때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나의 환경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이심, 나의 그리스도이심,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그렇게 침을 맞으셨고 나 때문에 그 주먹을 맞으셨고 나 때문에 손바닥으로 뺨을 맞은 것을 알게 되면 여기서 감사가 생긴다고. 그렇게 감사가 있을 때에 비로소 섬기는 것은 이제 의무가 아니라 이제 뭔가 조금 하려는 마음이 지절로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의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섬김이 은혜에서 나올 때에 우리는 지칠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 지칠 수는 없거든요. 누구나 다 번아웃이 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안 지칩니까? 근데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지치면 조금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무너지는 거는 그냥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게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에 가면 자녀 때문에 혹은 배우자 때문에 혹은 부모님 때문에 지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너지면 안 된다고요. 그 무너짐이 결국에는 뿌리가 깊어야 되는데 그 뿌리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돕고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로 이끄시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나에게 이런 어떤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마음이 신앙이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감사해야 될 것인데 다시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섬기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일이 안 돼서 섬겨달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는지 돌립니다. 오죽하면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먹는다 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 들어가니까 좀 섬겨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좀 섬겨달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내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는지 왜 죽으셨는지를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노동 없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의 그 중심의 뿌리,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뿌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수치와 조롱 속에서도 나를 위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이제 약한 것이 아니고 강한 것이고요. 여러분의 소망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은요, 그래서 헛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은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귀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 부분에서 좀 소망을 얻고 기쁨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을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좀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의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가는 그 삶의 터전, 그곳에서 좀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